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겠지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이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 학생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계획하고 또한 순종하며 따라왔던 모든 것들을 열매를 거두고 또한 성과를 거두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성공하고 누리게 된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주님 지혜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에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사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삶의 계획들이 분명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획은 늘 항상 실패하기 마련이오니 오직 하나님의 계획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해답이 있고 또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늘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과 정의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인생에 대한 정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생이란 상실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상실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가? 먼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 둘씩 까먹어 가고 있습니다. 마치 모래시계 속 모래알이 위로부터 아래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수록 더 이상 남은 시간이 없어집니다. 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잃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지금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학년이 올라가거나 학교가 달라지게 되면은 더 이상 서로가 만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비단 학교뿐만 있을까요? 대학교를 가고 직장에 가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나랑 함께 서로 사랑했던 친구들 그리고 나와 친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잊어가고 또 잊혀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생이란 상실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 가운데 상실이 있게 되면은 또 새롭게 얻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더 발전하고 진보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됩니다. 누군가 내 옆을 떠나가면은 그 옆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무조건 상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상실의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상실의 고통을 잘 견뎌내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그 인생은 더욱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에 따른 심판으로 큰 상실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실의 고통을 당한 다윗을 통해서 우리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인격적 관계를 맺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지난주 다윗은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어 간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고자 우리아를 격전지로 보내 죽여버리고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여서 불륜의 자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보시고 악하게 여기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을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다윗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다윗이 저질렀던 이 죄의 대가는 아직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는 그 죄악으로 인한 아이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경고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밧세바와 낳은 너의 아기를 죽게 하겠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질병을 내리셔서 심히 앓게 하십니다. 다윗은 아비된 입장으로서 자식을 위해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울며 기도합니다. 왕으로서의 채통도 버리고 아이의 회복을 위해 그저 하나님 앞에 싹싹 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빌고 또 빌고 기도한 지 일주일째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주구장창 기도만 했으니 다윗은 그 기력이 매우 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과연 이렇게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다윗의 기도는 응답받았을까요? 아니면 응답받지 못했을까요? 결국 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고 다윗의 자식은 죽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직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에만 전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왕장님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주변에 웅성웅성하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이 소식을 왕에게 전할 수가 있겠느냐? 만약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된다면 왕의 상심이 크실 것이다. 하지만 다윗은 기도 중에 주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감지하고 자신의 옆을 지키고 있었던 부하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제서야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은 즉시 기도하던 자리를 박차고 얼굴을 씻고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제는 다시 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시켜 사람들 앞에 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부하들은 이러한 왕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아이가 살아있을 때 금식하시고 죽은 후에야 이 음식을 드시나이까? 사람들이 보기에 왕의 일관되지 못한 행동들이 너무나도 기이한 것입니다. 자식이 아팠을 때 음식도 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슬퍼했으면서 이제 아이가 죽어 더 슬퍼해야 함이 마땅한데 모든 것을 쿨하게 떨쳐버리고 이렇게 음식을 입에 대다니 왕이 너무나 이상하다. 그러자 다윗이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은 행여나 하나님께서 날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리실까 봐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아이가 죽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셨으니 어찌 내가 하겠느냐. 더 이상 아이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어찌 내가 금식할 수 있겠냐. 듣다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보기에 다윗은
태세 전환이 빨라도 너무 빠르다. 어찌 자식이 죽었는데 아비라는 사람이 저렇게 매정할 수 있냐. 그런데 다윗이 이런 태도를 취했던 것은 그의 신앙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통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거둬가시면 어찌할 방법이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 다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뿐이다. 사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순종적이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자신 마음에 가득한 슬픔과 상실감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손에 맡겨버리는 것. 비록 하나님의 뜻은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 뜻을 존중하자.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실감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이가 죽자 미련 없이 자리를 박차고 몸을 씻고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그 고통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상실감에 빠져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상실감을 더 완벽하게 채워줄 큰 존재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그 마음의 고통을 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이가 죽고 몸을 추스린 다윗이 그 다음으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로 맞이한 밧세바를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아이의 엄마로서 큰 상실감에 빠진 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리고 다윗은 이 밧세바와 부부로서 다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은 그 아기를 향한 기쁨이 커서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아기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받은 아기다라고 하는 증거는 25절 말씀에 나오는데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밧세바와 다윗의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 이름이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너의 아이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인정받은 축복의 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여디디아로 인해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직 버리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을 인정하시고 그를 통해 왕위를 보존시키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뜻을 따라 인도하십니다.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길 인생이란 어차피 상실의 연속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저마다 다 가지려고 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려고 하고 더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으며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죽음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커다란 상실감, 그 공허함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메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약속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친구 되시며 피난처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은혜의 자리가 되어주십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실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그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질 때
다시 그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셔서 기쁨의 자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그와 함께 있다는 그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치 이 약속이 우리의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원한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승화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학생들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